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집에, 아니면 손이 귀한 우리 친척 집에 양자로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쉽게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라고 하면 1세기의 고대 제국, 로마나 그 이전의 헬라나 그리고 그 이전의 페르시아나 그러한 제국의 이 황제의 아들로 입양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이 소개하기를,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소개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들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 나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전하기도 하고, 예수 믿고 과거에는 축복 받으세요, 60-70년대만 하더라도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라고 많이 이야기했어요. 물론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부와 귀와 명예 권세,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큰 축복의 내용임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현실의 삶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잘못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상속자 되어지면, 그러면은 더 이상 이 땅에는 고난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상속자이지만 현실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바른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흔히 우리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의무를 했는가라는 것을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의 문제, 세상에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전혀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 이거는 우리의 하나님 주시는 권리,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권리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축복자다라고 기대를 하고 또 기대를 채우지 못하면 실망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의무의 모습을 살피길 원해.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돼. 그 고난이 뭐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주어지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죄악과 싸우기 위한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내 자신의 자아와 싸우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 앞에 싸우는 고난이 있고, 내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기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속자로서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할까?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고난,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삶의 모습임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땅의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잘 감당할 수 있는지 말씀 묵상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상속자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상속자에게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는다. 근데 영광만 얻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주님과 함께 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영광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도 우리에게 주어짐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광과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고난과 영광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팁을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에 관한 것을 우리가 좀 살피길 원해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도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영광이든지 고난이든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영광을 함께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영광을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뭘까? 전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크고 작은 삶의 짐들을 어깨에 지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쉬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이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어떻게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 우리의 고통스러운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배울 때에 이 무거운 짐을, 삶의 고난과 고통을 주님과 함께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소개하는, 예수님이 1세기에 말씀하는 이 멍에라는 것은 소 2마리가 한 결이라고 하는데, 소 2마리가 일반적으로 1세기에 밭을 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멍에에 2마리의 소가 들어가서 주인이 이끄는 대로 밭을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삶의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이 땅을 사는데 어떻게 쉼을 얻느냐,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예수님 말씀하는 것,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우리에게
우리에게 짓누르는 고난과 역경이 주님이 져주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간증의 도구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언제요?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지만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역경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압박감과 부담감이 뭐예요? 아, 왜 나만 이래야 돼? 왜 나 혼자 이래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도 함께 고난도 함께 하는 자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짐을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과 함께하면 고난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고 축복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주눅들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넉넉하게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입니다. 시작. 현재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 먼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느냐?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생각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라, 기억하라, 되새기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헬라어로 이 생각하라는 말은 로기조마이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 약 40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40번 가운데 34번을 바울이 사용했어요. 바울 서신서에 34번을 사용했는데 이 바울이 생각하라라는 말은 너를 그냥 한번 생각해봐라, 상황을, 환경을, 조건을 판단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생각하건대라는 말은 하나님과 연관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 안에서 너가 생각하라라는 의미로 연결해요. 고린도서 10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노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생각할 것이라.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당하여서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것이 우리 그냥 뚝 떼어놓고 내 판단, 내 지식을 따라, 내 경험을 따라,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생각해보라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한번 그것을 생각해보라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주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현재 고난이라는 거예요. 현재 고난. 직역하면 지금 고난은,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의 시간이요 잘 지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쉽게 여러분 우리가 몸이 좀 힘들고 아파서 밤새 끙끙 앓면 왜 이렇게 밤이 길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시간이 너무 잘 가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여자분들은 텔레비전 드라마 재밌는 거 보면 시간이 너무 잘 가잖아요. 벌써 끝났어? 근데
고통스럽고 힘든 일은요, 시간이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의 분량이 각각 다릅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주어져. 오늘 우리의 삶에 고통스러운 순간이든지 행복한 순간이든지 시간은요, 동일한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고난당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우리의 피부로 경험하느냐, 너무너무 어렵다,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간다, 그리고 이 고난이 계속되어질 것 같아.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이러한 현실 앞에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의 삶의 고난, 그것은 지금의 고난이다. 내일의 고난이 아니고 계속되어지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 주님께 붙들림 당하는 시간에 비하면 그 고난이라는 것은 짧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삶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께 붙들림 당하여 이 고난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인내가 필요해. 바울은 고린도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매니라. 오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께 붙잡힘 당한 삶의 시각으로 고난은 절대로 우리의 삶에 계속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에 붙들림 당하는 자녀로서의 삶의 고난은 한정된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위한 도구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고전 영화 가운데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주연 배우가 버트 랑카스터, 비비안니. 근데 그 주인공인 비비안니 스칼렛 요한슨이 남편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못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해 남편 죽고 아버지도 어렵게 되고 재산이 날아가고 그러면서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갈 결심을 하면서 명대사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거 뭐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좀 할게요.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뜬다.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계속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어진 시간 가운데 영원토록 그 고난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현재의 고난은, 지금의 고난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시간과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알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바라보세요. 오늘 주께서 붙들림 당하는 삶의 시각으로 이 고난을 바라볼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예비하신 것을 인내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이 고난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18절 하반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과 장래의 영광이라는 것을 한번 저울에 달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현실의 삶에 내게 주어지는 고난, 그것을 저울에다가 한 저울에다 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예비하실 영광을 한번 달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울이 어떤 저울이냐? 1세기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칭 저울이라고 하는데, 이 천칭 저울이 뭐냐? 여러분, 법원이나 그런 데 가면 여자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울 들고 있죠? 그 저울에 양쪽 이렇게 다는 저울이 있잖아요. 법과
정의가 공평해야 된다는 그런 상징인데, 이 천칭 저울이.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저울이 있다고 생각하면 제 왼손에는 고난을 달고 오른손에는 영광을 달았다고 해보세요. 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과 영광을 여러분의 삶의 무게 가운데, 여러분 가까이의 삶의 저울에 고난과 영광을 달아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울이 어떻게 돼요? 영광이 훨씬 무겁고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전의 개혁 성경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 오늘 현실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더 크고 복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데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자녀가 20세 되기까지 교육비가 얼마가 드느냐? 2013년 통계에 20살까지,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지 않은 거죠. 그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억이 된대. 2억. 그러면 대학에 들어가고 아이가 지금은 직장 갈 때까지, 요즘 뭐 직장 가도 결혼해도 또 뒷바라지하고 계속 그러는데, 대학 졸업 때까지 얼마나 아이의 교육비가 드느냐, 자녀 교육비가 드느냐? 최소 2억에서 4억까지, 맥시멈 4억까지 교육비가 든다는 거. 젊은 사람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결혼도 포기, 출산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아이를 엄마가 뱃속에서 잉태해서, 우리 성도님 중에도 임신한 분이 있는데 건강하게 출산할 거,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내리고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몸이 무거워지고 소화도 안 돼지고 입덧 또 해야 되고 불편하고 어렵고 빨리 하지도 못하고 조심해야 되고 힘들어요.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 수고가 없어지느냐? 죄송합니다. 여러분 애 낳아도요 더 힘들어요. 젖 먹이고 아이 뒷바라지 하는 거, 빨래하고 자다 깨고 몇 번씩 우유 먹이고, 언제 사람 구실할까? 언제 클까? 그러면서 아이를 뒷바라지 하는 수고가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단편적으로 아이를 기르는데 2억에서 4억이 들고 여러분은 평생 뼈빠지게 고생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누가 아이 낳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방긋방긋 한번 웃어줄 때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수고가 다 상쇄돼. 저는 우리 유치동부 아이, 이렇게 영아부 아이를 보면서 정말 예쁘고 얼마나 귀엽고 너무너무 귀여워요. 세상에 가장 예쁜 게 아이들 같아요. 그 수고와 땀 흘림과 고통, 그것은요 다 상쇄되고 아이의 그 예쁜 모습, 밝게 자라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그 고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낳아야지. 제가 살아가면서 저는 후회를 하지 않아요. 지나간 거니까. 근데 후회하는 게 있어요. 애를 둘만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힘있게 낳아야 되는데 일부러 둘만 낳은 거, 그게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영광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묘수로 예비하신 것이 그렇고, 우리의 삶에 가는 길에 욥처럼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재련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예비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이 고난과 역경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재의 고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넉넉하게 감당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성경이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받아야 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어려운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이겨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 사로잡힌 시각으로 고난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잠깐이,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더 큰 놀라운 선한 역사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며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따라 인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인내하며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장래의 영광, 오늘 현재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당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더 크고 놀라움을 바라보고 오늘의 고난을 잘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